제가 노방 전도를 할 때 일인데요. 열심히 제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열심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방 전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천국에 가봤어요? 하고 묻더군요.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천국에 가봤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꼭 천국에 가본 사람 같아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분에게 당연히 가봤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생님이나 저나 고난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주신 천국의 능력으로 매일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천국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위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을 기쁘게 누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휴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분이 이 말이 정말 계속해서 귀에 쟁쟁해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천국에 가봤냐고요?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매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 가사 중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을 누리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는 것이며 저기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능력, 또 영생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0절 22절에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그냥 집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오라비가, 예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지금 늦게 오셨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를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슬픔 중에서도 마르다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제라도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슬픔 중에서도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종말론적 진리와 연결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음 구절을 이제 우리가 보면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런데 예수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가 지성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도대체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런데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데 또 죽어도 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생명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이 말이 도무지 어떠한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데 어떻게 죽어도 산다는 말입니까? 안 죽는데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안 죽으면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여기 두 가지 모순되는 영생의 상태를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요 육체적인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생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상태, 영생의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3가지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3가지 영생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종말론적 영생의 상태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활의 강력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날 때 부활의 때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광,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2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3,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달콤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그 영광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위대한 영광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성경에서 찾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막 달려갔을 때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시공도 초월해서 막 벽을 뚫고 오시는 그러한 상태. 제가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 이제 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막 그냥 어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벽을 막 뚫고 막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시공도 초월하여 막 벽을 뚫고 오시는 그러한 상태, 이 위대한 상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오늘 분명히 붙잡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영광의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위대한 주님과 최고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고의 행복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영생은 두 번째, 육체와 분리가 되는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어릴 때부터 또 결혼해서도 대가족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듣고 이제 보고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시아버지든 어른들이 가실 때쯤 되면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옷이, 광채나는 옷을, 부활체의 옷을 입었는지 일반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요. 거의 다 하얀색 아니면 푸른색, 아주 밝은 푸른색을 입는데 그 색이요, 광채가 나요. 얼마나 광채가 나고 깨끗한지 우리가 때로는 야광으로 볼 때하고보다 더 다른, 더 신비스러운 그 부활체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기는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가 육체와 분리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누구나 죽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분리를 경험한 우리 영혼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새 땅, 그것이 펼쳐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상태,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살펴볼 낙원에서 누리는 영생이 바로 중간 상태에서 천국을 누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에 대하여 힌트를 성경에 넣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르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낙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로는요, 파라데이 소스. 얼마나 좋으면 소스까지 소스라고 했을까 하고 제가 처음에 헬라어를 배웠을 때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헬라어 원어 단어가 파라데이 소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동남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싱가포르 사람이기도 하고 우즈벡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자, 사람들이 멋진 것을 보고 와우! 파라다이스 같다! 파라다이스 같다고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도들은요,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파라다이스에 가는 것입니다. 지상 낙원이 아니라 최고의 청상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지요. 부활체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세상보다 더 훨씬 좋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기에 거긴 낙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깊은 입신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입신을 통해 좋은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그 천국에서 아름다운 것을 경험을 할 때 그곳에서 남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대면하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그런 상을 주잖아요. 사회에서 열심히 남을 도왔거나 정말 좋은 일을 했거나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초청해서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도 종종 참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중에 천국을 경험시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았는데요. 육체와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가는 낙원이 영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예요. 그 영생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 번째 영생에 대하여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영생의 상태는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스크린에 나오는 그 그림의 떡처럼 지금 영생을 누려야만 새하늘과 새 땅 낙원을 누리지 않겠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영생을 누리는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은 죽어도 시작되는 것도,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얻는 것도 아니죠. 바로 지금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현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영생, 천국에 가는 거 그냥 나하고 그냥 거리가 먼 것 같아. 아직 먼 것 같아. 그냥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은 지금 당장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나를 듣고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와우,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세 번째 영생의 사태는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여러분,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다면 바로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영생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보내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 이 영혼이 아직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영생이라는요, 우리가 내세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도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생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던 그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어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영생은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정말 슬픈 중에도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아버지처럼 여겼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슬픈 중에도 천국과 영생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서 와우 와우 소리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정말 나를 보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이제 아기 낳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아기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임신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 어두운 모태에서 아기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출생을 통하여 아기가 세상에 오는 것처럼, 우리 가문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에 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영으로 출생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즉각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물론 힘을 주지요, 용을 쓰죠. 영적인 것도 정말 예수 믿으면 때로는 용을 쓰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주를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벌레들 많이 보지요. 특히 지렁이 많이 봐요. 지렁이도 어두움을 좋아하는데 비가 오면 그냥 자기네 집이 홍수가 나니까 다 바깥으로 나오다가 때로는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가 많잖아요. 햇빛을 쬐다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과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영에 속한 자는 새 생명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이 땅에서도 있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처럼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지금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말세에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현혹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특출하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며 그냥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 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기쁨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림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이여 생명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생이 시작돼요. 매일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고 비디오만, 비디오 아니죠 요즘 세상에는. 내가 하도 TV를 별로 안 보니까 비디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딴 생각을 하니까 천국을 놓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정말 이 세상에서 눈물도 많지요. 슬픔도 많지요.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척박한 하루하루 세상살이에 땀 흘리며 눈물 뿌리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 천국의 키, 천국을 펼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봤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아직도 천국에 못 가보셨어요.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셔야 하는 거죠. 이미 시작된 천국과 영생을 누리시며 말입니다. 아유, 천국에 못 가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거울을 다지면서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디 있냐고 비꼰다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보세요, 바로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깥에서 그렇게 힘있게 외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속이 불이 나서 전하고 싶은데 안 믿으니까. 보세요,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저는 부러워요. 저도 옛날에는 아우 왜 이렇게 예수를 촌스럽게 전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 그분들한테 한번 갖다 드려 보세요. 세련되게 만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 불평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못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간혹가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여기서 천국의 시작, 영생의 시작을 누리지 못한다면 낙원도 새하늘과 새 땅도 모두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적인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저 그런 적 많아요. 기도하다가 너는 지금 이거 안 보이니? 나는 보이는데. 그럼 애들이 그 순수한 중고등학교 애들도 순수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의아해한 적도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많아. 그렇지만 안 보고 믿는 도마처럼 믿는 사람이 더 보기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새로운 차원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너머의 찬란한 낙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요. 그곳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러한 어둠의 세상에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도 오히려 더욱더 굳건히 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위대한 세계가 더 이상 전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학교에 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인가? 신화로 보고 있어요. 신화로. 야, 돈 주고 시간 주고 공부하고 참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안타깝게 봤어요, 저는.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 무슨 동양교, 무슨 교 이상한 데로 빠진 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영생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니요, 신화가 아니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소망으로 찬란히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시기를 간청합니다.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면 영원히 계속될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자,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자들,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영생,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하고 슬픈 일을 경험하며 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정말 하늘의 별들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아버지 무죽순처럼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또한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